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세미나가 5번째 시간이지요. 5번째 시간이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 넘어와서 복음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잠깐 살펴보겠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좀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사역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섬겼던 지역은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이곳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손에 성경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성경책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한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만 내면 얼마든지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없는 게 있었던 건 뭐냐면 돈이었어요. 그들의 손에 3,000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성경책을 못 사는 거예요. 제가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공짜로 나눠줄 수는 없고 공짜로 나눠주면 아무래도 좀 거지근성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반값에 1,500원만 준비하면 1,500원을 저희가 내고 성경책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500원만 구입하면 되잖아요. 이 1,500원을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 중에 구두 닦기 아이가 있었어요. 그 구두 닦기 아이는 한 번 구두 닦으면 50원 정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컬레씩 계속 닦아요. 쓰지도 않고 1,500원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1,500원 모아지면 사무실로 1,500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을 내줘요. 성경책을 들고 집에 돌아가는 그 아이의 표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쁨과 환희에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또 하나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무를 줍는 거예요. 거기는 가스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떼서 사용하기 때문에 들판에 나아가서 저녁마다 1시간, 2시간 돌아다니며 나무를 줍는 거예요. 마른 나무를. 근데 하루만 주워서 되지 않아요. 그것도 며칠씩 주워다가 모으고 모아서 그 나무를 팔아서 1,500원을 모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을 주죠. 그럼 그 아이의 눈빛에 성경책을 얻었다라는 그 기쁨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이상 그 어디서 볼 수 없는 그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곳에서는 단돈 1,500원이 없어서 성경을 구하지 못하고 그 1,500원을 모으기 위해서 땀 흘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느 곳에서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책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합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손에 들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에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성경이 우리의 언어로 번역되게 하시고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주셨다고요.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민족이 많이 없습니다. 세계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발판, 시발점이 우리에게 놓여진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좀 어느 곳에서는 내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곳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들고 있는 성경을 대한다면 이 성경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성경 앞에 서는데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성경을 손에 드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지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거든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복음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모세오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죠.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준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노래를 담고 있는 것이 지혜서입니다. 선지서는 어떤 겁니까?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가르쳐준 내용이 선지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분명히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무엇을 이야기하냐? 실패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복음서는 무엇이에요?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복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떠한 사역을 담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와 많은 믿음의 사도들, 믿음의 집사님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같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섰으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그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들은 서신서라는 편지를 통하여서 지도하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무엇을 기록해요?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성경은 어디냐면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여러분, 복음서는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 4권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복음서 4권이 있구나. 아마도 이 복음서 4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기록할 거야. 모두 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성경을 정리해 보니까 37개 정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4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 어떤 거냐면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공통으로 기록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이 3권에서만 기록하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 역시도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하지만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성일 소경에 고침받는 사건은 마태만 기록하고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 역시도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모든 성경 사복음서가 다 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지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39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제가 요한복음은 빼고 마태, 마가, 누가까지만 살펴봤는데요. 이 3권 모든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 겨자씨 비유, 그리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이 정도 몇 가지 외에는 다른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2가지 사건, 그리고 이 외에 몇 가지 정도만 3개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마태만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자라난 씨의 비유, 언제 올지 모르는 집주인의 비유, 이것은 마가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기적도 예수님의 비유도 어떤 성경은 기록하고 어떤 성경은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회 갈 때에 신방을 다니거든요. 교회 성도님들이 신방을 다니면 신방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들고 가지만 병원에 신방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겠어요? 병원에 가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능력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전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리고 장례 예배를 집도를 합니다. 그럼 장례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하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출산한 집에 가서는 어떤 말씀을 전하겠어요? 사망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죽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가 이 가정에 주는 복들, 하나님께서 허락한 축복의 통로의 내용에 대해서 그 가정에 전하겠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똑같이 성경을 들고 가지만 그 가정에 필요한, 그 가정의 형편에 합당한 말씀을 주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하지만 그들이 무엇하냐면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을 받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을 받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누가를 받는 대상이 다르고요. 요한복음을 받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받는 독자들이 각자 다른 형편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려지는, 그들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네로라는 황제의 박해 시대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마가, 요한은 네로 시대에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 가장 짧거든요. 근데 1장에서 8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10가지 기적을 차례로 쫙 열거해 갑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권능 있는 분이신지, 그 능력과 권능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전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태복음에 이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로서 갖는 특징이 마태복음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은 이 글을 쓰는 사람, 이 저자의 특징이 글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이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로서 갖는 이 직업적 특징이 마태복음 안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무엇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돈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매일 돈만 카운트하는 사람, 돈만 세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마태복음 안에는 돈의 종류들이 무려 4가지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세세하게 분류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세리가 아니거든요. 돈 1가지밖에 기록 안 해요. 누가도 세리가 아니거든요. 아사리온, 데나리온 2가지. 요한도 데나리온 1가지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돈을 무려 4가지나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 성경 안에서 이 저자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는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 예수님 시대 때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세리는 매국노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창녀나 범죄자,
노예와 같이 분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할 인생들이라고 여겨진 사람들이 세리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세리 마태가 기록을 해요. 세리 마태가 기록을 하는데 꼭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구원받지 못할 천한 인생인 거예요. 그냥 지옥불의 불쏘시개가 되는 인생이라고요. 그럼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 자기가 세리라는 사실을 감추고 얼마든지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리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자신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왜 세리 마태가 자신의 앞에 꼭 세리라는 이름을 붙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 중에,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 중에 잘 믿는 크리스찬도 있었겠지만 흉악한 죄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흉악한 죄인들이 이 성경책을 읽는다고요. 근데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어요. 예수의 제자가 됐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 관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가 변화돼서 예수를 믿었고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제자가 되었다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 그 누구도 변화되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듣는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당신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변화될 수 있어요. 당신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 쓰여지냐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싶은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18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요, 유대인의 족보입니다. 이 복음서 안에는 두 가지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의 족보가 하나 나오고요,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에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나서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의 족보를 띠고 있어요. 이 상향식의 족보를 띠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이 이런 족보의 형식을 띄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갖는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부터 해서 쫙쫙쫙쫙쫙 내려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쭉 열고 해서 다윗을 거쳐서 누구에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유대인의 족보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기록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앞에 두냐면 다윗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예수님께 왕된 다윗을 앞에 놓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족보를 잇는 사람이라고요?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족보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3번에 걸쳐서 14대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대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 가장 정확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역대기를 읽다가 1장에서 9장까지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를 포기해요. 왜 그러냐면 맨 이름만 나오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1장만 읽어도 질려 죽겠는데 역대기는 1장에서 9장까지 10장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성경 읽기를 포기한다고. 근데 그 내용의 족보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근데 그 족보를 그대로 따오는데 무엇하냐면 마태복음 안에는 14대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족보의 조상을 빼기도 하고 새롭게 추가시키기도 해요. 굳이 14라는 숫자를 맞춘다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 있는 다윗 왕의 숫자가 있어요. 다윗 왕의 알파벳이, 오늘은 칠판이 없네요. 저기인데요. 다윗 왕의 알파벳이 있는데요. 이 알파벳의 숫자를 합치면 뭐냐면 14라는 숫자가 나와요. 게마트리아라는 유대인의 숫자 노름인데요. 숫자 14는 누구의 숫자냐면 다윗 왕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14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11번이나 반복해요. 그리고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죄명이 무엇이었냐?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라고 그 죄명을 십자가 뒤에 못 박는다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5장 24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 안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경한 일이었어요. 불경한 일. 그 신성 모독하는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여호와라고 발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발음해요. 그냥 주라는 발음으로 주라는 단어로 발음한다. 원래는 이 여호와,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기를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단어가 나오면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아도나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것은, 야훼라고 이름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아마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야훼라고 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왜? 그애들의 조상이 그것을 발음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묵음하든지 아도나이라고 발음하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태복음 안에 똑같은 특징을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칭할 때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지 않고 하늘들의 나라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쓰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안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시죠. 여러분, 먼저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안에는 몇 번의 구약을 언급하냐면요, 총 129번 구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에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성경 안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독특하게도 마태복음 안에는 129회나 걸쳐서, 직접적으로는 53번, 간접적으로는 76번이나 걸쳐서 구약 성경을 언급하면서 이 구약 성경을 이루는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언급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백성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요. 이 설명하는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산상수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팔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이 8가지 개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천국 백성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무엇이었냐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성전에 가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라고 여겼다. 근데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팔복에 기록하고 있는 이런 성품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어요. 이 팔복의 모습에 합당하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팔복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데없죠. 소금은 어때요? 그 맛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빛이 언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 빛으로서 빛을 비출 때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소금은 소금으로서 갖는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빛은 빛으로서 가져야 될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밝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삶을 통해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다. 그럼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여러분, 내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 삶은 전혀 딴판이라고요. 그럼 이것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에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예수를 믿어서 빛이니? 네가 예수를 믿어서 소금이니? 그럼 네가 짠맛을 내야지. 그럼 네가 빛을 비춰야지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나무에 비유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귤을 맺는 거 보셨습니까? 사과나무가 배를 맺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과는 마땅히 사과 열매를 맺고요. 배나무는 마땅히 배 열매를 맺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정체성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사역했는데요. 서울에 사역하면서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저희 이 동네에 시흥동, 제가 시흥동에 살았거든요. 금천구 시흥동에 살았는데 시흥동에 가면 공구상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공구상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장로님이 영업을 하는 곳이었어요. 장로님이 영업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장로님과 영업하지 않으려고 해요. 영업하자. 저 사람 장로래. 저 사람 장로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랑 영업해? 저 사람이랑 어떻게 거래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가? 장로님이 너무나 정직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좀 까탈스러워서 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는 사실은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장로인데 흉악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뒷주머니 챙기고 불법을 행하고 세금 뒤로 가로채고 다른 사람 등쳐먹는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사업해서 사업자금 안 주고 자기 혼자 낼름 주머니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업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장로랑 사업하지 마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네가 그럴 수 있다? 아니요.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우리의 행위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고 있는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너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무엇에 따라 판별할 수 있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 행위와 내 행실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야,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 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말했던 장로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름은 가졌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 너 몰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이런 헛수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온전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세 번째 비유 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세요. 여러분 겨자씨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그 씨앗이 어때요? 싹을 피울 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인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룩은 적은 미약한 것 같지만 빵 속에 들어가서 그 빵이 어떻게 해요?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미약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능 따라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 동네,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된 조그만 곳에서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어떻습니까? 전 유대를 덮고요. 사마리아를 덮고요. 전 시리아 땅을 덮고요. 전 터키를 덮고 그리스를 덮고 유럽을 덮고 전 세계를 뒤덮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시대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온 세상을 뒤덮는다고요. 여러분, 이 동북교회가 누구에 의해 세워졌어요? 일대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앞에 딱 걸려있더라고요. 그 한 분이 호련 단신으로 이 땅에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 한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한 몸이지만 그 한 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수많은 구원 얻는 사람들이 세워졌다고요.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능력도 있겠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져 가는 것처럼 때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천국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천국으로 뛰어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능동형으로 천국 자체가 능력 있고 권능이 있어서 어때요? 천국의 나라를, 천국을 확장시킨다. 천국을 정복해 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이 땅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무너지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권세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상황을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뉴스를 틀어보면 지금은 좀 뜸하지만 IS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까? 이집트에 가서 또 이라크에서 쿠웨이트에서 시리아에서 세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총살시키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요. 그 앞에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닫혀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슬람권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란이라는 나라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란이라는 나라의 종교는 공식적으로 이슬람교예요. 이슬람 공화국이죠.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녀왔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사형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사형시킬 수 있어? 근데 그 나라의 법이 그래요. 여자가 예수를 믿는다. 여자에게는 좀 약해요. 종신형. 평생 감옥에서 지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란에 갔다가 이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탈출해서 난민으로 터키에 와서 사는 이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들은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런 복음이 전혀 전해질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 땅에 몇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냐? 최소 30만, 최대 100만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실제 선교 기관의 보고예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하나하나 리서치하고 보고를 받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내용들은 기가 막혀요. 당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 제가 어느 날 위성 방송을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됐어요.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됐는데 거기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지하 골방에 내려가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제가 예배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한다. 그 땅에 많은 선교하는 분들이 그냥 선교하지 못하고 전도지를 곳곳에 뿌리고 돌아다니거든요. 화장실에, 기차칸에, 버스칸에 막 숨기고 다녀요. 곳곳에 있어요. 저도 많이 발견했거든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쪽복음을 보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 제가 밤에 꿈꾸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자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분이 누구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꿈에 일어나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힘 따라서 그렇게 확장돼가고 그렇게 선포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의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났고 나타났어요. 근데 그 능력과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경험한 사람들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백부장과 가나안의 여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여인, 이방인 여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갈릴리의 수많은 마을들, 예수님의 고향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성경에 정통한 인물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예수의 권능을 도무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나요? 누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나요?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 누구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죽었다 깨라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동북교회를 놓고 저희가 계속 기도하거든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센터 안에서도 기도해요. 매일마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를 기도합니다. 저는 동북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믿음의 역사들이, 새로운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으키실 때에 누가 그 능력과 권능을 타고 날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경험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누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요,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섬겨봐서 알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걸음을 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해요. 근데 그 누군가는 동일한 말씀 앞에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다 해봤던 거야. 예전에 다 들었던 거야. 예전에 다 우리 선배들이 했던 거야. 안 돼, 안 돼. 지금 해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도무지 능력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부교회 가운데 좀 새로운 바람을 분명히 일으키실 거예요. 세우실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좀 반응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좀 그걸 붙잡으시고 죄치하셔서 좀 여러분의 것으로 좀 삼으십시오. 그래서 좀 그런 간증의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제주 땅 가운데 선포됐고 나눠졌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동북교회였다고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지 못하려는 법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좀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요? 천국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원리가 있어요. 천국교회 공동체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모습에 서로는 첫 번째는 겸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해서 권고해라. 그 사람 말도 듣지 않는다면 두세 증인과 같이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회개할 것을 이야기해라.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해라.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서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말만 들으면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이구나.
그냥 형제와 자매로 알지 않고 그냥 문전박대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앞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한 간구예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죄를 범한 형제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돼요? 7번 용서하면 돼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용서의 치수는 어디였냐면 가장 많은 게 7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7번까지 용서하면 되죠, 예수님? 거기까지 용서하고 8번째는 저 용서하지 않아도 되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로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성품이 뭐냐? 공동체가 있어야 될 게 뭐냐? 용서함이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에 용서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 출신 교회인데요. 출신 교회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얼마 전에 들려왔던 내용인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건 한 가지였어요. 장로님이 그냥 쫓아냈어요. 장로님은 목사님 목회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장로님 교회 경영하는 정치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서로 계속 미워해요. 서로 계속 싸워요. 다퉈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가는 거죠. 시어머니 싫으면 며느리 싫으면 시어머니가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모습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었어요. 제가 출신 교회인데 그 모습을 들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래요.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된 교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모습이다.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버리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혹시 내가 앙금을 품고 있거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권면하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실 것을 권면한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요.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한번 안아줘 보시지요. 안아줘 보세요. 커피라도 좀 한잔 하시고요. 이 사람이 미쳤나? 라고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았나? 라고 싶을 정도로 한번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한번 보여줘 보시라고요. 그런 용서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뭐냐?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아셨다고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이 잔이 저에게서 피해 갈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 아니시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 우리의 기도의 원리가 이것이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뜻을 구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치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잖아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뭐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싸워요?
왜 그렇게 다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다투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것을 꼭 해야 돼요. 그렇게 싸우나요? 아닐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데,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픔을 겪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뜻 말고 내 뜻. 네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그것 좀 해라 이놈아. 그것 좀 해라 제발. 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예요? 얼마든지 십자가요? 어쩌면 뒤로 할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겸손하게 누구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뜻들을 좀 버리시지요. 우리의 뜻들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안에서 28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한다고요. 마지막 대위임 명령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될 나라는요, 우리 나뿐만 아니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내 이웃뿐만 아니고요, 제주도 땅,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 끝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예수의 증인되라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지만 믿는 유대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온 열방 땅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북교회 가운데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동북교회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온 땅 끝이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센터에서 일본을 잠깐 다녀왔거든요. 일본을. 근데 일본에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데 그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지만 여전히 적은 것이 사실이고요.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일본 땅, 또 멀리는 동남아시아,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증인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동북교회가 좀 이 마음을 좀 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기풍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제주 땅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다시금 수출하는 곳이,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이 동북교회 가운데 있습니다.